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림은 좀 떨어져서 봐야 한답니다. 햇빛이 비친 물방울 그림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진짜 물방울 같아요. 그래서 저게 진짜 물방울이 맺힌 건가 싶어서 가까이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갑자기 물방울이 사라져 버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지만 그림은 좀 떨어져서 봐야 제대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 정말 존경하던 사람도 또 정말 멋있던 사람도요, 함께 살다 보면 자기나 나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 보였는데 가깝게 지내보면요, 참 별 수 없는 인간이란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냥 멀리서 보면 참 완벽한 인간처럼 보여도 가깝게 지내보면 참 약점을 많이 지닌 것이 인간입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는 특별히 더 이런 단점이나 인간적인 냄새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런 걸 품어줄 수 있어야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한은요, 친히 보고 만지고 음성을 들었던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뒹굴었던 인간 예수를요, 이 땅에 비친 빛이라고 말하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뛰어난 인간이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요한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합니다. 14절을 주목해서 한번 보시면서 오늘은 1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영광이요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았더니 그 예수님의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라는 것은 예수님을 봤더니 거기서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충만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은혜를 베푼 사람보다는 그것을 받은 사람이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내 남편이 되고 내 아내가 되어준 것이 참 내 인생의 가장 큰 은혜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많은 부부가요, 마지못해 아니면 원수지간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형편에 정말 내 아내, 내 남편이 내가 받은 가장 큰 은혜라고 여기는 사람요, 야, 이거 이상 행복한 게 잘 없을걸요. 부모님의 은혜가 참 크다고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부부간의 은혜나 부모의 은혜는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이게 크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사실은 다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비용이 들지도 않아요. 따로 돈 드는 일이 아니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지도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거요, 숨 쉬는 거요, 잘 싸는 거요. 여러분 진짜 심장이 뛰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나요? 우리가 사물을 보는 것, 맛을 느끼는 것, 아니면 우리 몸에 감각이 살아있는 것, 이것이 이런 것을 기적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최근에 우리 황 집사나 아니면 김 장로 얘기를 들을 때는 우리가 내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잠시는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평생을요 아무 말 없이 잘 뛰고 있는 이런 심장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게 내가 받은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보다 더한 게요, 편안하게 숨 쉬는 것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더더욱 잘 없습니다. 천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숨 쉬는 게 은혜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편하게 숨 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말해줄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어나는 일은 우린 별로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 불, 공기, 아니 스위치만 누르면 들어오는 전기, 우리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정말 꿈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잘 자라는 것을 정말 감사해 보셨나요?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는 아이를 가진 부모를 보면요, 우리 아이가 탈 없이 정상적으로 자라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오늘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일상도, 평범한 일상도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좀 깨닫게 된 듯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참 우리는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길어야 100년도 못 가는 인생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런 것조차도 정말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영원한 인생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면 이건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본문에서 요한이 말하는 은혜는 바로 이런 은혜를 가리킵니다. 창조주신 그분께서 어두움에 빛이 비치듯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옛날 임금님이 시골을 한번 다녀가시면요, 세상에 그런 영광이 없어요. 지명이 바뀌든지 아니면 기념비를 세우든지 이렇게 해서 영원히 기념하도록 했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런 영광이 어디 있으며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는가 말이에요. 그것도 많은 신하들을 이끌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친구처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요한은 이분을요 직접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살펴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라는 얘기죠. 여러분, 탈북한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탈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엉뚱한 사람도 가끔 있더라고요. 북한에서 몰래 본 남한 드라마에서 어떤 배우를 참 좋아하게 됐나 봐요. 그 배우를 만나고 싶어서 탈북한 모녀가 있더라고요. 그 사연이 알려지고 그 여배우가 그 말을 듣고 한번 만나겠다고 연락을 해줘가지고요 만나게 된 장면이 있었는데 제가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렇게 긴장하고 그렇게 감격하는가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북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감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만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만나준 것 그것만을 평생의 은혜로 기억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워야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린 참 너무 덤덤하다, 그죠? 그래 더 놀라운 것은요 그분이 그냥 오신 게 아니고요 그분 자신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드리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은혜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바로 그분을 통해서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은혜의 핵심은 낮아지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창조주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 세계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헛된 상상력을 동원해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목이에요. 전에도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썼던 비유가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던 매미가 있잖아요. 저 땅속에서 구물거리고 있는 군뱅이 동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날개를 접고 군뱅이가 되어서 땅속으로 들어온 것에 비하면 어떨까? 그렇게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갖 상상력을 다 동원해도 이 은혜의 크기를 짐작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이런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몸을 낮추셨을까. 찾아오신 것만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가문의 영광이거늘 친히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런 사실을 예수님 안에서 목격하고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에게는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나름대로 설명하기는 하겠지만 쉽게 생각하면요,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진리를 따라 산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던 일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참 당혹스럽습니다. 가령 이런 거 보세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기꾼이더라. 이렇게 되면요, 우리 인생 자체가 휘청거리게 됩니다. 몸에 좋다길래 열심히 먹었는데요, 알고 보니 해로운 거래요. 참 위험합니다.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는요, 평소에 자시지 않던 거, 참 몸에 좋은 거라고 해가지고 드리면 가끔은 있잖아요, 그 몸에 좋다고 하는 거 잡숫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렇게 부탁을 드려요. 정말 몸에 좋다고 하는 거는 젊을 때 먹고 나이가 많이 들면요, 평소에 즐겨 먹던 거 그냥 자시는 게 좋지, 몸에 좋다고 특별한 거, 죄송합니다만 특별히 인삼 같은 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을 때 많이 들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진리는 때로는 불완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용이 변하는 것도 많더란 얘기죠. 뭐 얘기 한두 번 했으니까 또 말씀드리기가 미안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소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금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한때는요, 이거 일부러 먹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니까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고 하더니, 또요, 서양의 소금은 굳이 따로 먹을 필요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고 있는 천일염은요,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따로 먹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종잡기 어려운 겁니다. 최근에 제가 또 하나 느낀 거는요, 우리 어릴 적에는 책을 볼 때 이 시선의 방향이 아래쪽으로 15도, 거리 30cm 띄우라 했거든요. 전 평생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지난해에 목덜미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일자목 초기 증상이라고 하면서요, 시선을 좀 위로 올리랍니다. 제가 잘못 배운 건지 진리가 변한 건지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병원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와서 모니터를 전부 다 위로 좀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이 더 아파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 있다가 1시간 채 안 되면요,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나와 돌아다니다가 이러고 앉아 있는데, 야, 이거 누구 말이 맞는지 인터넷을 뒤져봐도 잘 모르겠어요. 진리를 찾는다고 돌을 닦는 사람도 있고요, 공부를 참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진리를 안다고 한다면요, 아니 그런 능력이 만약에 길러진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우리나라 현실처럼요, 판사, 변호사, 검사들이요 한 가지 문제를 두고 저렇게 싸우진 않을 겁니다. 좋은 머리 가지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요 저렇게 싸우고 말이 서로 다른 것은 공부 많이 한다고 해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간하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은 모든 사람이요 다 아니라고 해도 한 사람이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다 결국은요, 그 한 사람의 말대로 흘러가면 고집 센 사람의 주장이 진리가 되는 셈입니다. 재력이나 권력을 지닌 자가 어거지를 부리면요, 그게 진리가 되기도 해요. 그렇게 본다면 때로는 진리가 이렇게 왜곡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진리를 담기에는 적합한 그릇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은 우리를 찾아온 그분을 보았더니 그분에게는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겁니다. 참된 것, 진실된 것만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것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은혜가 그분이 들고 오시는 선물이라면 진리는 바로 그분 자체를 말합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듭시다. 여러분, 레위기의 수많은 제물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진짜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레위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는 우리가 굳이 레위기를 읽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짐승을 태운 연기를 좋아하셔서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린 그 독생자의 희생을 보시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본인이 알든 몰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는 것이죠. 이사야처럼 직접적으로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삭처럼요 은근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피상적이고 불완전합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신에 대해서 탐구하고 존재를 증명하려고 시도했지만 그렇게 해서 신에 대해서 알게 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 같다고 말하는 정도입니다. 겨우 그 정도 알았다고 해서 그 신에게 가까이 할 수 없다면 그런 신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요한이 바로 이 예수를 만났다고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는 백성의 대표로서 극소수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 인간을 찾아오신 그 기막힌 사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비친 날이기도 합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던 사형수에게 사면의 소식이 전해진 날입니다. 진리이신 그분이 은혜라는 선물을 들고 찾아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런 감격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생에 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